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들 교회라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부담도 갔어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세광교회에서 학생들만 21년간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젊은 우리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목사가 가장 이 어려운 설교를 할 때가 언제이냐면 담임 목사님 또 신학대학교 때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부담이 가는데, 오늘은 아들 목사 이 교회에 오니까 더 제가 긴장이 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 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개한 대로 저는 특별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찰관으로 있으면서 최초로 우리 경찰관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일반 대학에서도 또 이렇게 대학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도전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든 계획들이 있다고 봐요. 특히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또 약속도 있었지만 계획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 신분이면서 제가 그때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은 이 경찰 복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최초 이게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청소년 선교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 해외 선교, 이 부분. 네 번째는 이제 유치장 선교. 이렇게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않으면 저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박사까지 이제 상담학 공부를 제가 하게 됐는데, 또 그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 한국어도 하게 됐고 또 행정학 석사를 하게 됐는데, 대학원만 12년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2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면은 남편으로서의 이 역할은 거의 못했다고 봐요. 그래 좀 미안하죠. 근데 나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가방만 들면 할렐루야 하고 가니까 우리 아내는 어떻겠어요? 미워 죽겠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짐을 짊어지고 처갓집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이 고통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그리스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순교자라는 이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갈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사실 방글라데시 이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도록 이렇게 내정되어 있었는데 하도 반대를 해서 제가 일단은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확정이 됐는데, 방글라데시는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열악한 곳이고 치안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기를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더 반대지요. 그래요. 제가 설득을 시켜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아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선교사로 가면은 순교할 각오가 있어? 이 말을 딱 하는데 갑자기 아니 죽을 준비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나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동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했지만 당신 죽을 수 있어? 이 말을 물어봤을 때는 나도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확신을 줬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라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어. 그래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처음에 도착하니까 너무 더워요. 우리 임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탁 현지에 떨어졌는데 먹는 것도 안 돼요. 언어도 안 돼요. 덥기는 왜 이렇게 더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이 더위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38도 40도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에이,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더위가. 교수님 52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는 거예요. 52도까지. 에이, 농담하지 말라고. 그런데 점점 올라가는데요 52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13kg가 빠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안 돼요. 더워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일하다가 진짜로 순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아니 몸도 빠지고 힘도 이게 없고 먹는 거라는 건 전부 이 향신료가 있어갖고 냄새나지 먹는 것도 가장 힘들고 첫째는 또 다 내가 해 먹어야 되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제는 세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두 끼만 먹자. 그것도 가스불로 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오이나 당근 거긴 많으니까 그걸 찍어 먹는 거로 때우자. 그러니까 점점 마르더라고요. 제가 봐도 1년이 가까우니까 이게 빼쩍 말라갖고 현지인 같아요. 지금이야 조금 이제 2달 지났으니까 이렇게 회복이 돼요. 한국에 들어오면 2달 만이면 다 회복돼서 지금 이 모습이지. 또 방글라데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갔다 왔고 이제 6월 21일 날 가면 다시 2년 동안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의 각오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면은 먼저 겁부터 날 겁니다. 왜 겁부터 날까요? 예,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1대1로 그런 교제도 있었다면은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강의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비틀비틀거려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물도 먹고 막 찬물로 하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현지인 교수님에게 약 좀 사오라 해갖고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일하다 내가 진짜로 순교하겠구나. 근데 그런 내용을 가족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갔다면 그런 내용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선교사 한 명 임봉택 선교사가 왔지만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이것이 기초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저는 매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2년을 버티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1일 날 간다면은 2년 더 버티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주시면은 못할 게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실 창피스러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을 사람은 한 말씀으로 거절하잖아요. 그럴 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평신도로 안수 집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첫째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권능을 주게 되면, 받게 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창피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경찰학교 교수로 있으면서도 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경찰관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 선교사로서 이게 한 가지 이걸 직업을 갖기도 힘드는데 세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훈련을 받았냐? 예수 전도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1월 달이면 눈이 많이 쌓였잖아요. 근데 예수 전도단에서 막 전도를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제자리에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양복을 입고 갔고 눈 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손 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저만큼 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때부터는 전도하러 나가면 창피한 게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짝지어서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할 때 때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할렐루야입니다. 있든 없든 간에 또 노상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지금도 가장 또 모멸감을 느낀 것은 어느 때냐면 지금도 그 가구집이에요. 안양에 가면 가구단지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전단지를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소금을 뿌리는데, 아니 나 가구 한참 있다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확 뿌리니까 내가 소금을 밟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나와.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1대1로 만난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피스러울 때 있고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면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치장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죄를 져서 유치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유치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많은 전도를 한 곳이 유치장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전도를 애쓰고 하지만 그렇게 결실을 못 맺어요. 근데 유치장에서 이 선교를 할 때는 말씀만 전하면 예수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또 영접하고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것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어요. 성심여대 재학 중이었던 이 학생이 재산이 많았어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재산이 됐는데 이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 가서 지금이야 다 이제 셀프로 돼 있지만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이런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구박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재산 때문에. 본인이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다 올린 거예요. 우리 엄마를 죽여주면 1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천안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이 그걸 오다를 받고 안양에 평안파출소 바로 옆에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 정상적인 학생이고 대학생이에요. 근데 조금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거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런 금단 현상 때문에 이 발작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작을 하면은 대부분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이 벽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혼자서 벽을 밀고 또 가스가 올라온다고 해서 가스를 막 옷을 벗어갖고 막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발작이 뭐 5분 지나도 안 끝나.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여경을 빨리 요청을 해서 와도 진정이 안 되고 그때 저에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뭐 난리 났지. 뭐 상황실에 상황 보던 상황실장이라든가 여러 경찰관들이 내려와서 그 발작하는 것을 다 촬영하고 진정시키려고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잠깐만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한 방에 꼬꾸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근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히 저에게 이런 치유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가서 제가 언어를 알아요. 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곳에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명씩 다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때로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런 치유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줘서 보내주셔요. 언어가 안 되지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고 체험케 하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삶에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맛봤다면은 진짜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렇게 두 분만 앉아 계실 때는 참 이 자리가 언제 채워지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거의 차가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에는 선교사만
목사만 능력이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글라데시로 보내는데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면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내에서 공적으로 뭐 이렇게 안수기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봐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우리 아들 목사, 우리 딸 맨날 기도하고 왔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됐어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래요. 주일날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그러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주일날 되면은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 있으면은 또 자녀들 또 뭐 교회 수련회 가야 되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사에게만, 이렇게 목사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교회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 내가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났더라도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는 못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뒤돌아보신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못할 것도 없어요. 내 의지와 뜻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한다면 힘들어요. 오늘 이렇게 여기 악기팀에 또 집사님 또 이렇게 보강되고, 올 때마다 이렇게 보강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찬양단도 마찬가지, 내 뜻과 의지로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이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억지로 하다 보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 1시간 전에, 아까도 보니까 1시간 전에 나와 계세요. 막 오셔서 준비하고 이 하는 모습 보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를 못 나간다면 뭐 기도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해외 선교사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세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해외 선교사로 가는 건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그곳에 보내주시고 또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도 가보셨고 작은 교회도 가보셨고 이렇게 2명, 3명이 시작하는 이 교회에 왔지만, 교회라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크든 작든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들이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간증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가 머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